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로 2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대한민국이 월드컵 16강에 올라가서 기쁩니다. 몇 년 전에 유벤투스라고 하는 팀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그 경기장이 다 꽉 찰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것은 거기에 호날두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선수가 있어서 그 선수가 뛰는 모습을, 플레이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계약사하고 얘기가 되는지 모르지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단 1분도 뛰지 않고 노쇼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때 굉장히 많은 축구 팬들이 실망하고 우리나라를 무시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굉장히 분해하고 날강둔가 뭐 그렇게 별명까지 지을 정도였어요. 근데 이번에 그 포르투갈하고 경기를 하는데 그 호날두 선수의 등에 맞고 어시스트를 한 거죠. 우리나라 수비수였던 김영권 선수가 그 흘러나온 볼을 넣어서 골인이 됐어요. 그래서 1대0으로 뒤지고 있었는데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호날두 등에 맞아갖고 나온 공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인저리 타임이죠. 추가 시간에 이제는 1대1로 해도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폼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몸이 좀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그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그걸 뚫고 어시스트를 하고 교체에 들어온 황희찬 선수가 그걸 차넣어서 골이 되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잘 안 움직이는데 그 밤중에 새벽에 일어나서 막 박수를 제가 혼자서 우리 사모는 자고 있구나 혼자서 그냥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너무 극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16강에 올라갔다 그래서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잠이 금방 오지 않아서 좀 앉아 있다가 딱 자리에 누웠는데 왠지 제 그 머릿속에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자기 전 하나님 앞에 인생을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 좀 딱딱한 로마서 강해로 또 돌아오게 됐습니다. 로마서가 조금 이렇게 딱딱한 이유는 스토리가 없어요. 로마서에는. 그리고
신앙의 골격을 세우는 말씀이라서 좀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부드럽게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로마서 강해로 돌아오자마자 또 우리는 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애써 외면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두 눈을 부릅뜨고 죄를 마주하라고 하십니다. 병이 심상치 않은 사람한테 그 사람 듣는 사람의 그 기분을 고려해서 아이 뭐 별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의사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 하시려고 듣기 좋은 말씀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벌거벗겨 놓고 냉정하게 진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이 처절한 이 고백은 무서운 힘을 가진 죄의 소나기에 잡혀서 끌려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이 무서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 3장 9절부터 18절까지는 시편 10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아주 우리가 듣기에 좀 불편한 그 말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무거운 톤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게 되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도 의롭다 하는 의인이라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것은 의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해야 의로워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 열린 무덤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 열린 무덤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같이 땅을 파고 그 안에 매장하는 식이 아니라 이 동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그 입구에다가 큰 돌을 갖다가 이렇게 막아 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좀 세월이 흐르면서 혹은 지진이라든가 어떤 자연 환경의 영향으로 돌이 좀 굴러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오랫동안 그 시신이 썩어서 그 악취가 나는데 그게 막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바로 그 흘러나오는 그 악취, 시신에 썩는 그 지독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죄인 우리의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우리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입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우리의 죄인됨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르다. 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혹독하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2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게 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인정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고 젠틀하고 내가 도덕적이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내가 뭐 그렇게 흉악한 죄인이란 말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오해한 것은 그들의 삶의 어떤 모습들, 나타나는 어떤 행위들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열매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많이 맺는 사과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과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 그 사과나무는 사과나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사과나무는 사과나무가 아닌가요? 전부 다 사과나무예요.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로 하지 않습니다. 그 나무의 DNA가 사과나무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죄인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다 마찬가지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죠. 하나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고 또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상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 더 죄인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교양과 그가 익숙하게 되어 있는 그것으로 잘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잘 들키지 않는 것뿐이지 누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팀 켈러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 이런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수영을 좀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전부 다 자, 태평양을 헤엄을 쳐서 건너가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으면 죽인다 그랬어요. 뭐 총에 맞아 죽나 물에 빠져 죽나 죽는 건 마찬가지나 할 수 없이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태평양 그 바다를 향해서 바다에 몸을 던지는 순간 익사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는 수영을 좀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을 그래도 수백 미터는 이를 악물고 해갖고 갔어요. 그러나 이제 금방 힘이 이제 지쳐가지고 그만 또 익사하고 말았어요. 이제 국가대표 수영 선수였어요. 어릴 때부터 수영으로 단련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헤엄을 치면서 태평양을 가는데 수 킬로미터를 그만 가지 못하고 그도 똑같이 익사했어요. 인간이 맨몸으로 헤엄을 쳐서 태평양을 건널 수 없듯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부터 국면이 전환이 됩니다. 이제는 이라는 이 말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게 돼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but now 그랬어요.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더라고요. 원문에는 그 접속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제는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은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우리 인간의 죄성을 아주 그 스팟라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비춰서 죄인임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제는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분기점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라고 하면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들을 읽어보게 되면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환희의 폭발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못하십니다. 율법이나 행위로는 우리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 외에 다른 한 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소망이 없는 우리였던 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러나 이제는 다른 길을, 하나님의 율법 외에, 율법을 지켜서는 지킬 수가 없어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의는 뭔가요? 하나님 먼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의 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감격에 찬 고백을 하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냐.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아니 당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의, 이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본문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만 있으면 모든 믿는 자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왜 죄인이죠? 인간의 기준으로 죄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의롭다라고 인정.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한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차별이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어떠한 큰 죄인이나 작은 죄인이나 차별이 없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도소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세진회라고 하는, 거기에 제 친척 되는 분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 있어서 교도소도 가보게 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참 놀라운 일들은 아주 흉악범들이 도저히 정말 그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고 볼 수 있는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나는 마음이 평안하다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은 두려워서 사형장에 질질 끌려가는 너무나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이 은혜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세 가지 시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와 값없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 시장에서 쓰던 단어였던 겁니다. 이제 노예가 노예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 그것을 속량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노예 증서가 있는데 그것을 그 노예의 몸값인데 몸값이 기록된 것을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에 대한 노예 증서를 사는 거예요. 그것을 사가지고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면서 그걸 산 사람이 너는 이제부터 자유인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때 노예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좀 불쌍해 보이면 되는 거예요. 노예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값없이 자유를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값없이라고 하는 단어를 공짜로 이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공짜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값이 좀 없는 것, 그리고 아주 싼 것, 그냥 이렇게 막 주는 것이라고 해서 공짜라고 그러면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데 공짜라 그러면 별 관심도 없죠. 그냥 별거 아닌 거라고, 뭐 아주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없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뜻이야. 공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지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 대신 그 값을 지불한 것을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게도 가장 값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값없이, 이 말의 뜻은 값으로 환산이 안 되는, 값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 너무 귀한 것이기에,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이기에 값없이라고 했던 것이죠. 25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간과하심으로 그냥 지나치시겠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떨 때 때로는 마음속으로 짓는 죄, 또 제가 행위로 짓는 죄를 질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괴롭지만 제가 행위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그 죄를 범했을 때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목사가 이러다니, 우리 성도들이 안 봤으니까 다행이지. 이럴 때 어쩔 줄 모르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이 죄를 아랠 때 언제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싸다 싸, 너 좀 고통당해라 그러신 적이 없이 언제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왜 그랬니? 라고 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리면서 용서받은 그 기쁨으로 내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없어서가 아니라 용서해 주시고 지나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단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죄는 내가 짓고 대가는 주님이 치르신 겁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둘째는 화목의 은혜입니다. 25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화목제물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예요. 하나님과 담쌓고 지내던 우리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하나님의 죄를, 우리를 안 보시겠다고 했어요. 담을 쌌어요. 하나님과 담쌓고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담을 허셨어요. 무엇로 허신지 아세요? 도끼로 허신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로 허셨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의 육체가 무너지고 피 흘리고 채찍에 맞고 상함으로 인하여, 그 육체의 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담을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자기 육체로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져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이와 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볼 때 제사장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들을 제사장한테 주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제물을 드린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이 그걸 먹습니다. 그런데 양 한 마리도 아무리 작은 거라도 어린 양이죠. 또 염소도 아주 어린 염소죠. 그러나 그것을 제사장한테 좀 띄워주고 가족들이 다 먹고도 남아요. 그렇게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남은 것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 그리고 이제 기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불로 태워서 화재로 이렇게 태워서 드리죠.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그 양의 피를 이렇게 우슬주에 담아서 쫙 뿌리게 되면, 피 뿌림을 당하게 되면은 이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죄를 졌더라도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런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게 되는데, 하물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군다나 그 제물이 짐승이 아니라 제사장인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주님이 사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 같아도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바칠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마음이 녹아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알아도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냐 말이죠. 다른 종교는 뭘 하라 그래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돌을 닦아야 돼요. 수양을 해야 돼요. 무슨 어떤 것들을 해야 돼요. 공적을 쌓아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요, He had done.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뭐예요? 그 죄값을 치를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잖아요. 뭣도 없고 다 없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 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난. 그래서 하나님은 넌이고 우리는 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인 것뿐이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뭐 내 마음밭이 좋아서 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할 데가 뭐가 있어요? 우리 신앙을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자랑할 데가 없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걸 자랑할 수 없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구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조금도 손톱만큼도 우리의 의의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보혈의 은혜입니다. 보혈의 은혜. 25절에서 그의 피로써,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의 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인류 역사의 시작은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5절에도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말 하죠. 저 사람은 뼛속까지 어떤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뼛속까지 공산당이야, 뭐 이렇게 뼛속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피속까지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의 혈관에는 죄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피속까지 죄인인 인간을, 혈관에 죄가 흐르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충격적인 일을 행하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인간을 자신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뭔가요? 그의 피로써, 오늘 말씀 제목이죠. 그의 피로써 죄사함 받았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림이 없으면 내가 대신 피 흘려 죽어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러나 주님이 대신 치르셨기에 나는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걸 믿으면 죄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것은 지금 뭐죠? 뭐가 에워싸고 있어요? 염려가 에워싸고 있습니까? 고통이 에워싸고 있습니까? 괴로움이 에워싸고 있습니까? 불안이 에워싸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유다가 한번 에워싸인 적이 있어요.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해 갖고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모든 백성을 모으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병을 하나님이 두셨죠.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유다는 전쟁을 하지 않아도 세 족속이 서로 싸우면서 다 패하고 말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세 나라에 에워싸움을 당했던 유다에 사방에 평안강을 주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것은 염려나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값없이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고 자녀로 삼아주신 구속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화목제물로 그리스도를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그 은혜 가운데서, 보혈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피를 의지하여 이 땅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에워싸게 해주셔서 어떤 악한 영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이 땅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은혜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